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삶과 헛된 삶. 한번 따라서 하시죠. 복된 삶과 헛된 삶. 복된 삶과 헛된 삶.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군대 가다 보면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한 사람이 100사람 모가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 100이라는 얘기죠. 먼저 이곳에 온 것이 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는 뚝섬의 100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나라의 노래 가운데도 복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슬픔으로 돌아왔다는 노래가 있지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 반대로 복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도로 너는 저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요셉처럼 그 사람이 보디발 집에 가도 감옥소에 가도 애굽 나라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이 따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빌기는 복 따라다니다가 슬픔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저 사람 뒤를 저 사람 꼭 따라다니도록 함께 하도록 하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복된 삶은 의인들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의 길은 복된 삶이고 반대로 헛된 삶은 악인들의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이 늘 함께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지 악인들의 망하는 그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를 피하는 사람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피하는 사람,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편 1편에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그냥 똑바로 걷는다, 바르게 걷는다, 바르게 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면 악인들의 삶은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피하고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길로 가는 데서 너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먼저는 복이 있는 사람은 요건 피해라, 이건 조심해야 된다 먼저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조심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해야 돼. 그 첫째가 악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악인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가는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의미가 팔다리가 몸에서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흔들거리는 그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도에서 이탈된 사람, 오늘 정상적인 그런 방향에서 정상적인 삶의 방향 속에서 이탈한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참 기발하다, 정말 뭔가 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꾀는 악한 사람이 자문해 주는 거, 충고해 주는 거, 권면하는 거 너 듣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권면하는 거, 악인이 너에게 충고해 주는 거, 자문해 주는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아버지 때 솔로몬 왕 시절에 아주 충신들, 공신들의 자문하는 것은 다 물리쳐버려요.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어린 젊은 사람들의 나쁜 충고, 자문을 받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남북한으로 이 둘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악인들이 자문해 주는 거, 악인들이 충고해 주는 거,
악인들이 권면해 주는 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루 생활할 때도 이 사람이 충고해 주고 자문해 주는 거 있어요. 권면해 주는 게 있어요. 또 저 사람이 충고하고 권면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악인들의 꾀를 네가 조심해야 된다. 너는 피해야 된다 말씀했어요. 정도에서 벗어난 사람이 말 잘해요. 그 자문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많은 자문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측근들로부터 또 유명한 교수들로부터 자문과 권면과 충고를 받을 때 그 중에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나라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나라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두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후임자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요. 우리 뚝섬에서 제일 가까운 침례교회가 한 30년 전에 한 400~500명 모였던 답심리 침례교회, 거기 총회장도 하셨던 김인복 목사님이, 근데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세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그냥 갈라지게 됐어요. 가까운데 교회 하나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인원이 미미해요. 그렇게 400~500명 모인 교회가 지금은 100명, 그것도 노인네들만 나와요.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저는 제 아들은 아예 이 교회 담임 목회 씨도 맥히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바르게 권면, 바르게 충고, 바른 권면을 받아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하고 삼가야 될 것 가운데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을 조심하라. 악인을 조심하라. 죄인을 조심하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것이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목적에서, 어떤 목표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탈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누가 제가 했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먼저가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목적과 목표는 불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오늘 화살을 쐈는데 목표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빗나가 버리는 걸 죄를 지었다, 죄를 진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 결과는 인생 나고자 실패자가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말라는 말씀이죠. 오만은 어떤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경멸하거나 오늘 깔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남을 흉보는 자, 말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깔보지 말아야 돼. 남을 경멸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깔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서 오늘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악인의 꽤 오만한 자리에 그것을 너는 피하고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된 삶과 헛된 삶을 구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 아닌 것을 묵상하는 자, 헛된 삶,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눈에 막 시향찰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각을 주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다가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세 가지를 피하고 삼가고 그릇 포기한다면 오늘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네 자신이 오늘 피하려고 하면 주의 율법,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는데 편식하지 말아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조금만, 이런 사람 병들어요. 약해지게 돼요. 음식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웃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먹는 거 보면 얼굴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우리 삶의 모든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정하고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다. 이게 뭐예요? 공식이라는 것과 법칙이라고 하는 건 때에 따라서 바꿔지거나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늘 나의 삶의 기준, 원칙으로 삼고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 가운데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복된 삶이냐 아니면 헛된 삶이냐, 의인들의 길로 갈 것이냐 악인들의 길로 갈 것이냐. 복된 삶을 원하면 너는 이 세 가지를 피하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곧 오늘 목표를 비껴나간 이탈한 화살처럼 목표를 내 자신이 하나님 뭘 먹든 마시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면 실패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 남을 무시하고 남을 경멸하고 사는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네가 뭔데 경멸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네 자신이 판단하지 마. 하나님에게 판단을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대가, 그 결과는 형통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형통자의 길, 복된 자의 길, 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성공했다 하는 거는 좀 따져놓고 보면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어떤 목표를 달성한 거로 이거 성공한다면,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너는 형통한 사람이 된다. 형통의 삶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언제나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자기 노력해가지고 목표치를 이루는 거라고 하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내 자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어떤 목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내가 병들기도 하고 어느 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 5절, 6절에 보면 악인들의 삶이 네 가지가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게 첫째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된다. 두 번째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끄트머리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멸망의 죽음에 던져져서 망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부인 이세벨 왕과 막 우상을, 바알 아세라 성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자,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알을 섬기면
풍년이 오고 막 생산이 증가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불황을 겪게 했어요. 극심한 흉년을 만나게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흉년이 왔어요. 바알이 풍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흉년도 주시기도 하고 풍년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시냇물이 말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냇물이 말랐다. 시내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맑았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라 다만 시내에 흐르는 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는 회사에서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 회사의 끝이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는 형통하리로다. 오늘 요셉도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냇물이 막 끄쳐버리듯이 말해요. 감옥 안에도 남에게 종으로도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거는 보디발의 집에서 끝이지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이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망인 사렙다 과부 밀가루를 통해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게 해주신 것. 오늘 우리는 언제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 먼저는 네가 악인들의 꾀를 네 멋대로 사는 그 삶을, 정도에서 벗어난 그 삶을 끝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목표가 잘못된 걸 수정해서 오직 주님만, 말씀만, 율법만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남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말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형통하게 하신다. 말씀 묵상, 오늘 말씀 묵상,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시각에 맞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데, 시내가 잠깐 말랐다고 해서 내 인생 완전 끝장난 것이 아니라는 것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